23편 2절을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영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열방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쉴만하여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길이 그겁니다. 아멘. 2, 3주 전에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설교한 이후로 그 설교를 마치면서 히브리서 앞에 머무는 시간을 쭉 갖는 생활적으로 내 현실적으로 내 안에서 너무너무 힘들어지기 시작을 너무 힘들어서 오늘도 어제 한 밤 11시 반 정도까지도 오늘 내가 말씀을 전할 수가 없겠다. 이렇게 꾸며서 말할 수는 없을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12시 바로 전에 이랬어요. 그게 한 2, 3주 힘들었던 거예요. 내가 히브리서를 대하기 시작을 하면서 믿음장 설교를 한 이후로부터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3일을 넘기질 않는데 이번에 2, 3주를 넘어가는데 점점 또렷해지는 것이 뭐냐면 그전에는 내가 어떤 심한 열등감에 쌓이고 죄책감에 쌓여 있었고 두려움, 사람에게 인정을 한 순간들 그런 것들의 동기가 되어서 내가 말과 행동을 했었던 나의 과거의 삶에서 또 아니면은 어떤 면에 또 우월함으로 그거에 영향을 받아 내가 말과 행동을 살아가면서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을 해. 우월감과 어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사라지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올라오고 열등감과 우월감에 죄책감에 휩싸였던 내가 되냐면 이렇게 물에 빠진 사람 건졌더니 부가 되니까 우월감과 흐려지면서 내가 내 나름대로 건강한 내가 죄책감 때문에 우월감 때문에 숨어 있었다가 너무 당당하게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은 소망으로 내가 나를 느낄 수 있는 걸 받으니까 네가 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손해보지 않고 내 인생에 대한 애착 그것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데 그것이 드러나면 그것 때문에 괴롭다라는 것보다도 그것으로 인해서 인간관계에서 내가 맞다. 내가 맞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원하는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 맞춰지지 않으니까 맞춰질 수가 없겠죠. 맞춰지지 않으니까 그게 이제 고통으로. 근데 내 인생을 살고 싶다라는 그 애착이 워낙 강하니까 내가 십자가에 내 옛자를 죽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안 들어와요. 죽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느끼지를 못하겠어요. 훈련이라 하고 십자가 못 박혀야 됩니다 라고 말할 때 내 인생에 대한 살겠다라는 그 애착이 아프고 힘없고 할 때는 뭘 듣는 것 같아. 그죠? 근데 먹여놓고 배가 부르고 건강해 놓으니까 이제는 나를 도와줬던 어떤 무엇도 이제는 나를 도와줄 필요가 없는 거지. 내가 이제는 건강해졌어. 그러니까 나를 도와줬던 것들이 이제 필요가 없는, 하나도 한 뼘도 양보할 수 없는,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내 인생. 그래서 너무 많이 힘들어서 전에 했던 버릇이 다시 나오는 거예요. 버릇이 뭐예요? 무슨 일이 있으면 2, 3일 안에 기쁨으로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전혀 올라오지 않다가 그래서 문득 그러니까 내 인생에 대한 애착이 워낙 크니까 그것을 통해서 내가 뭘 한다는 생각조차가 들어오지 않아요. 너무 강해서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통해서 웬만하면 사람들이 히브리서를 힘들어하시고 그냥 신학적으로 그냥 쑥 읽으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사람을 만지시겠다 하시면 성서에서 신약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그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성령께서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으로 성령님께서 사람을 움직이시겠다 하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래 이렇게 하고 그냥 신학적으로 읽어보면 아무 상관이 없겠지만 이것으로 성령께서 움직이시겠다, 말씀으로 움직이시겠다 하면은 사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구약시대 때 사람들의 백성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그들이 가지고 온 동물들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향내를 흘리고 제사를 지내서 백성들을 회개로 이끌어가는 자들이에요. 자예요. 그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켜서 피를 흘림으로 전가시켜서 하나님께 이 백성의 죄를 용서받게 함으로 백성들을 하나님께 이끌어 더 가까이 가게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죠. 그것이 대제사장이 히브리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라고 표현을 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라고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것을 성령께서 그것을 움직이시면 내 안에서 성령께서 또렷하게 아주 또렷하게 똘망똘망하게 내 안에서 올라오는 것이 뭐였다고 그랬지 제가요? 열등감도 사라졌고 많이 사라졌고 우월감도 많이 사라지고 죄책감도 많이 사라졌더니 건강한 안에 활동하고 올라오더니 아주 건강하게 아플 때 도와줬더니 나에게 내가 전부야. 거기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너무 똘망해서 내가 아프거나 내가 열등함을 느끼거나 죄책감을 느끼거나 이러면 아버지 도와주세요라고도 말할 수 있겠는데 나에 대해서 너무 건강함을 느끼니까 이 히브리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서 내 인생에 대한 강한 애착을 가지고 성령께서 말씀을 가지고 올 때는 어떻게 본다? 정복합니다. 말씀이 나를 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 말씀한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 이 말씀이죠. 예수님만이 사람을 나를 하나님께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 이 소리가 어떤 의미를 주냐면 아버지께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내 인생만을 생각하고 있는 나에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이 말씀으로 인하여 내게 소원이 생겨져요. 예수님이 다가오시니까 어떤 분으로 대제사장으로 나에게 다가오시니까 대제사장은 나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분이죠.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소망이 올라오냐면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그냥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뭘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서 내 인생을 살고 싶다라는 내 인생만을 아는 나만 아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나만을 아는 죄덩어리죠. 이 나 자체가 죄덩어리예요. 이 나는 지금 도덕윤리죄를 짓거나 도덕윤리죄에 휩쓸려 있는 내가 아니에요. 단지 나만을 생각하는 내 인생.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말씀이 이런 나에게 침투해 들어오니까 말씀이 나를 어떻게 해요? 이런 나를 내가 아도나이야. 그래서 내 인생만을 생각하는 나를 예수님이 없이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는 한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는 한 인간 죽은 혼과 육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는 증거가 나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죄인.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인간의 자존심을 그대로 부인해버리는 놀라운 신약에 있는 책입니다. 인간의 그래서 이 히브리서가 힘든 거예요. 제가 히브리서 이 책 앞에서 거의 3주를 힘들어하는데 뭐가 힘든지는 모르지만 점점 나타나는 게 뭐냐면 내 인생을 점점 찾는 거예요. 내 인생을 찾는데 주변이 안 받쳐줘. 사람이 그렇게 관계를 할 수가 없어. 육신과 조상과 이 땅에로부터 나와서 거기에서 온 것들, 그런 소리들, 나의 경험, 기질, 세상의 말들, 그런 거로 인해서 영향력을 받아 살죠. 영향력을 받아 살아. 그거로 인해서 선악을 가르면서
또 그걸 문화라고 그러죠. 그죠? 문화, 나라 문화, 지역 문화, 진리처럼 영향력을 받아서 살아가. 말씀의 영향력을 받아 살아가기 시작하면 내 자아가, 그래서 내가 부인된다라는 것에 자존심이 거기서 딱 걸려버리면 히브리서는 전혀 흥미 없는 책이 되고, 바울 선생님이 로마서에서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고 교리적으로 교리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정확하게 말씀을 아주 하셨어요. 복음이 무엇이다 라는 것을 로마서에서 바울 선생님이 아주 잘 표현해 주셨죠. 설명해 주셨죠. 그럼 히브리서는 뭐냐면, 바울 선생님은 교리적으로 설명을 쫙 하셨다면, 지금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는 몰라요. 히브리서는 뭐냐면, 이 복음이, 바울 선생님은 교리적으로 쫙 설명을 하셨고, 히브리서는 뭐냐면 복음의 이 진리, 이것이 주관적으로 믿는 자 안에서 이것이 주관적으로 나한테 효과가 나오는 책이에요. 로마서는 바울 선생님이 복음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쫙 설명을 하셨다면, 히브리서는 주관적으로 이 복음이 나 안에서 역사할 때 이것이 어떤 효과가 일어나느냐, 이 복음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한다면 어떤 효과가 일어나느냐, 어떤 결과가, 이건 주관적인 거예요. 놀라운 책입니다. 히브리서는 저자가 쓴 사람이 어디서 썼는지, 그다음 누구에게 준 책이냐면, 팔레스타인이나 로마에서 사는지 팔레스타인에 사는지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님을 믿는 거로 이렇게 바꾸는 걸 뭐라 그러죠?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쓴 책이에요. 유대교 구약을 믿다가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개종을 한 사람들이라, 이 사람들은 그 시대에 엄청나게 위험을 받은 사람들, 지금도 집에서 다 쫓겨나가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막 놀라운 일을 경험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데 핍박들이 오겠죠. 핍박들이 오고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거짓 증거를 자꾸 대는 거예요. 그래, 너는 예수님 믿어도 돼. 그런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거짓 증거를 갖다 대기 시작하. 너가 이렇게 하면 더 좋아져.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거야. 이렇게 하면 너가 뭔가 채워질 거야. 이게 뭐야? 거짓 증거죠. 우리의 참단 증거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쓸 수 있는 증거. 너는 하나님이 사랑해, 자격이 있어 하는 증거, 올바른 증거는 뭐예요? 이 복음 요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자꾸 거짓 증거를 갖다 대는 거예요. 살짝. 그래, 예수님 믿어. 그렇지만 너 요거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한다. 이러면서 지금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에게 아직도 옛버릇이 남아있겠죠. 이런 자들에게 핍박이 오니까, 핍박 안에서 견디다가 또 이런 거짓 증거가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아, 예수님의 공로 이것보다도 내가 이걸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가 또 쓸 수 있겠구나, 이러면서 지금 흔들려. 이들에게 지금 히브리서를 써서 보낸 거예요. 한 교회,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이렇게 보내죠. 그런 것 같이 한 교회 보낸 게 아니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구약의 제사법이라든가 제사 이야기라든가 대제사장의 이야기나 더 좋은 제사가 있단다, 더 좋은 언약이 있단다, 더 좋은 뭐가 있단다, 더 좋은 대제사장이란다, 옛날 거 구약에서 나왔던 이것들 다 그림자고 모형이다. 그건 그림자고 모형이다. 그것은 다 예수님을 뜻하는 거다 하고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설득을 자꾸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9장을 하고, 첫 언약이 뭐냐면 율법서, 이런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경막이 있고 그 안에 금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자, 성소와 지성소가 휘장으로 가려져 있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하면서 7절,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그래서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죠. 그죠? 그러니까 왜? 백성의 허물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 용서받고 데리고,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율법 안에서 지금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지금 제사를 지내지요. 자, 이것으로 인해서는 사람의 양산이 unconscious, 사람이 온전하게 될 수 없다. 10절 말씀 보세요.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제가 개혁이란 말 몇 번 썼죠? 나 너무 반가웠어요. 히브리서. 여기 개혁이라는 말을 뭐라고 그랬냐면 영어로 new order. 다시 말해서 새로운 질서. 나에게 새로운 질서가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9절에서 옛 언약 안에서 율법 안에서는 사람이 온전하게 될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내가 하나하나 지켜가면서 내 안에서 개혁이 일어날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율법 안에서는 내가 new order, 새로운 질서 안으로 내가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서 새로운 질서가 생기려면, 내 안에서 개혁이 일어나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으로만, 피값으로만 된다. 바로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이라고 해요. 구약에서는 대제사장, 언약, 제사 이렇게 나와요. 근데 히브리서에서는 뭐냐면 더 좋은 대제사장,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제사, 이 소리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그림자는 뭐냐면 구약시대에 있던 성소 있죠. 성전,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동물로 제사를 지었던 성소 있죠. 자, 이것이 그림자라고 그런 거예요. 뭐의 그림자?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성전의 그림자.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예수님은 그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옆에 나타나시고, 1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인데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히브리서는 재미가 없으려면 하나도 재미가 없고요. 왜냐면 너무너무 중요한 책입니다. 육체의 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입니다. 지금 율법을 말씀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폭로시키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율법이죠. 자, 이렇게 율법으로 우리를 가두어 놓으시고, 왜 그랬는지 아니? 너네들을 왜 율법으로 이렇게 이제 가두어 놓는 줄 아냐? 이제는 그것의 참것, 이것이 그림자인데 율법이 왜 있는 줄 아니? 그리스도가 오시려고, 너네들을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율법이 없으면 뭘 몰라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몰라서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구나 라고 몰라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려주시려고.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셔야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알게 되어서 내가 이분을 믿고 내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구나 하고 연결이 되죠. 그래서 율법은 예수님의 그림자, 성소는 예수님의 성전의 그림자. 이것이 옛것이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새 언약. 율법이 없으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몰라요.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면 나는 구원받아야 되는구나,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이거를 몰라.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로. 자, 그러면 이제 율법 안에 있다가 이제는 end time, 종말, 예수님이 오신 것이 곧 종말입니다. 종말이 시작됐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딱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이제는 끝이 난 거예요. 종말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종말, 세상이 끝난 거예요. 내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종말입니다. 십자가를 받아들이면 나 안에서 이제 종말인 거예요. 끝난 거예요. 세상하고.
그래서 10절에 율법이 이래서 있었는데 예법일 뿐인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야. 너 안에 새로운 법칙이 새로운 것이 세워지기 위해서 율법이 있었던 거야. 그럼 내 안에 새로운 법이 세워진다. 뉴어로 개혁이 일어난다. 그럼 그것이 무엇일까요? 율법이 나를 가둬요. 율법 안으로 들어가. 자, 율법이 나를 뭘 계속 말해준다 그랬죠? 죄인이야. 너 이 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 지킬 수가 없어요. 이 법을 하나님의 법을 율법 10계명 일단 10계명을 두고 봅시다. 내가 10계명을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모르지. 하나님이 누군지도 존재조차도 모르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이 말씀조차도 우리는 못 알아들어요.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 간음하지 마라. 다 설명했죠. 못 알아들어요. 그거. 10계명을 딱 받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내가 살인, 도둑질, 간음을 내가 저지르는 거죠. 자, 영적으로 저지릅니다. 도덕적으로도 저지르고. 그런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도덕, 간음 나오죠. 이거 다 저질러. 영적, 법적 다 저질러요. 그런 상태는 내가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 그 상태는 어때요? 내가 아까 처음에 내가 나를 사모하는 거예요. 이제 징그러운 거예요. 내가 나한테 빠져버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나의 우상이에요. 나는 내가 최고예요. 완전 타락해. 성경에서 그걸 뭐라 그랬냐면 내가 나한테 빠져버린, 내가 나한테 도취해버리는 거예요. 이 상태가 바로 영이 내 안에서 깨지는 상태.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없는 상태. 이런 나를 율법이 구할 수가 없지요. 율법으로 인해서 나를 구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너 상태를 알려주려고. 나는 나만을 찾고 있으니까 하나님 존재라는 걸 내가 인식조차 할 수 없으니까 나한테는 내가 최고니까 내가 나의 우상이니까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율법을 딱 주시니까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이랬더니 하나님이 계시는 거다 나았죠? 하나님이 계시네 하고 내가 거기에 딱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판명이란 겁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 폭로되는 거예요. 너 죄인이야. 너 율법을 너는 여기 다 거슬려 못지. 그거를 야단치려고 주는 게 아니라 안 되니까 예수님이 온전히 이것을 믿는 자마다 내가 함께 주었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나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옴으로 하나님을 계시던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인간의 새로운 피조물이 나한테 들어온 거예요. New order. 새로운 법칙이 나 안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보는 질서가 생긴 거예요. 인간 안에. 내가 나를 찾는, 내가 나를 사모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내가 나를 애착을 하고 내가 나를 죽은 거를 죽은 동물이나 죽은 사람을 막 안아봐요. 어떤가. 이런 나를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신 거죠. 이것이 새 개혁이에요. 이것이 새로운 질서가 생겼어요. 이제는 내가 나에 대한 애착,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누구를 알아볼 수 있게 됐어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아보기 시작.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성소와 성소 안에 휘장이 갈라지면서 하나가 된 것처럼 이제는 내가 말씀과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었어요. 이것이 히브리서가 내 안에 역사하신다면 성령께서 말씀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면 다시 말해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면 너 이거 믿었니? 그래 복음이란 이거지. 너가 죽었다고 믿었지. 갈라디아서 2장 24절 네가 외웠지. 이렇게 했지. 자 이것이 이제는 주관적으로 너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히브리서를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의 자존심이 부인되기 시작하고 내 인생에 대한 애착이 아무리 내 인생에 대한 애착은 버릴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에 대한 애착은 버릴 수도 없고 양보할 수도 없는 것이고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말씀만이. 이것이 여러분들이 지금서부터 지금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혹시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말씀만이 이런 나를 부인시켜버려요. 내가 내 인생에 대한 애착을 갖는 이것에 이런 나를 부인시켜버려요. 내 자존심이 부인시켜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영향력을 받고 있구나. 말씀이 지금 내 안에서 아도나이 주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 무엇을 내가 겪을 때예요.
말씀이 내 안에서 아도나이로, 말씀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라는 뜻은 바로 내 자존심이 죽습니다. 내가 부인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할 때 깨닫습니다. 묵상을 할 때 무슨 뜻인지 압니다. 이거 가지고 안 돼요. 말씀을 읽고 깨닫고 묵상하고 다 좋아요.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내 자존심을 살려주는 길로 간다면 지금 옛자로 십자가에 준 훈련 안 한 거예요. 이런 말씀은 눈물로 호소하는 말입니다. 조금 더 견뎌봐라. 히브리서에서 조금 더 견뎌봐라. 믿었어. 별론보가 없는데요. 핍박당 더 받는데요. 유대교 믿을 때가 더 낫는데, 율법 아래서 때가 더 나은 것 같은데요. 내 인생도 챙기고 저 사람도 챙기고 우리가 더 막 씩씩하게 잘 살 것 같은데요. 유혹이 오는 거예요. 그럴 때 조금만 더 견뎌봐라. 어디까지? 말씀이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이 복음이고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믿는 이것이,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때까지 조금만 더 견뎌봐라. 히브리서의 큰 눈물로의 호소입니다. 히브리서는 이 땅에 있는 사람에게 전혀 매력이 없어요. 전혀 매력이 없는 얘기라. 그냥 구약 얘기하면서 더 좋은 게 있어. 구약에 있는 예법보다 더 좋은 법이야.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하고 전혀 관심이 별로, 그냥 뭐 신학적으로만 좀 알 수 알아야 되는 말씀 같은 그 정도의 말씀으로만 들릴 수 있는 이 히브리서가, 진짜 우리 성령님께서 진짜 조금만 더 견뎌봐라. 너네들이 말씀으로 인하여 영향력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너네들이 경험해보지 않았니? 육신의 부모와 친척, 아비, 본토 문화에서 영향력을 받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경험해보지 않았니? 그러면 말씀으로 인해서 말씀으로 영향력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은 히브리서로 통과하지 않으면 멋이 없어요. 조각을 해놨는데 전혀 섬세한 조각도 아니고 흠모할 만한 조각도 아니에요. 히브리서가 그냥 너무 멋있지도 않은 이 책이 여기에서 잘 넘어가주면 말씀으로 영향력을 내가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으로 영향력을 받고 있다. 나에게 고통의 요새, 고통이라는 건 내가 나를 숭배할 때, 왜냐하면 내가 나를 숭배하고 내가 나의 인생을 살겠다고 내가 나에 대한 애착이 있다라는 소리는 뭐냐면 현실의 모든 관계와 이 땅에 있는 모든 일들이 다 나를 위해서 있으라는 거예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나에게 살면서 고통이 있다라는 게 뭐예요? 내가 나를 숭배하고 있는데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위해 주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안 맞춰요. 못 맞춰요. 어릴 때나 조금 맞춰주지, 아기일 때나. 그래서 환란이 있거든. 말씀으로 영향력을 받기. 자기 나를 부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영향력이 오는데 히브리서가 역사를 하기 시작을 하니까 나에 대한 애착을 하는 내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얘가 하나님께 고개를 들기 시작하고 내 인생을 살겠다라는 게, 이게 부인돼 버리는 거죠. 내 인생을 손해보지 않고 살고 싶어. 내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살고 싶어. 내 인생을 찾고 싶어. 이것이 부인되어야만 내가 하나님을 보고 싶어. 이곳 예배죠. 그래서 기독교는 봉사의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예배예요. 예배란 것은 뭐예요? 예배란 아주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봐요. 하나님을 내가 찾으면서 내 인생에 보람을 느끼는 것이 아니고, 그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내가 하나님을 도덕윤리지를 짓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맨날 찾아요. 이래서 내 인생의 값어치가 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하고는 구별돼요. 분명히 시간이 또 지나면 히브리서에서 통하여 자기를 부인시키는 역할을 한다면 또 어느 성경 말씀의 어느 책에서 이것을 또 보충한 거예요. 이것이 또 어떤 말인지 또 좀 쉽게. 그래서 예배는 그것이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보는 것, 인식하고 알아보는, 함께 있는 것. 그 상태가 곧 뭐냐면 십계명이에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자기 부인이고.
아버지는 주권적인 통치자이신 하나님이시다. 옛 생활로 돌아가지 말라. 옛 언약으로 돌아가지 말라. 옛 언약으로 돌아간다. 내가 또 근거를 나에게 두겠다. 내가 이렇게 인생을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 또 나의 옛 기질로 보람있게 잘 꾸려가려고 그냥 법 하나하나 지키는 것이 훨씬 쉬울 것 같아. 이래서 또 유혹으로 옛 것으로 또 돌아가려고. 내가 하나님 법 지키는 게 훨씬 쉬울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이 세상에서 살기가 편하고 또 옛 것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조금만 더 견뎌. 낙심하지 말고 조금 더 견뎌. 말씀으로 영향력을 받을 때까지. 교회가 말씀으로 영향력을 받을 때까지. 교리로 배운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너희들이 이것이 객관적으로 복음을 아는 십자가에서 죄 용서를 받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외우고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말하고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신 것을 안다고 이렇게 이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객관적으로 아는 너희들이 이제는 조금만 더 견뎌서 그 객관적인 복음의 역사가 주관적으로 너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 어떤 결과를 뽑아내는지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라고. 히브리서를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고 보기에도 이쁘지 않고 매력적이지 않은 그러나 흠모할 것이 없고 매력적이지 않는 이 히브리서가 놀라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이 말씀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끌어갈 수 있는 오직 한 길 좁은 길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 내가 나만을 생각할 수 있고 나는 내 인생만을 생각할 수 있는 아버지 이 자아가 하나님을 알아보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새로운 법칙을 주관적으로 맛보아 알아갈 수 있는 말씀이 교회에게 믿는 자들에게 영향력을 줄 때에는 자아가 부인되는 놀라운 복이 일어나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